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면 된다. 특별히 기도는 사람이 봐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궁금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궁금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뭐 어떨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본, 기도의 샘플을 딱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을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샘플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샘플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도한 것보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잘된 기도란 말이죠. 왜 이 기도가 가장 잘된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샘플로 만들어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만들어주신 이 기도에 대하여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약간 돌려가지고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의 편견과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를 평가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도의 샘플이기 때문에,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만드신 기도의 샘플 주기도문인데요, 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나왔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따금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적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걸 왜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이 예수님께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귀한 기도하는 거 성경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가장 정상이에요. 정상대로 가야죠, 귀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도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분인데, 그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인간이 사는 목적이죠.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달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역사와 복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이 말과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교회가 되겠죠. 교회와 같은 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여기 6장 그 마지막에 가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데,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지 않은 청소년, 어리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고요, 청소년,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 정도의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큰 광장이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이라 그래요. 그 넓은 광장에서 솔로몬 왕이 자기 신하들과 모든 제사장을 총동원해서 1000마리 황소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려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1000마리라고요. 1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라고도 나오지만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 광장에서 동시에 1000마리로 황소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0일 동안 했다. 그거는 성경 근거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1000마리 황소를 가지고 동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피곤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나이가 어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줄을 모릅니다. 한번 10절만 읽겠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이 말은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죠?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싸우잖아요. 그죠? 만약에 판결을 잘못하면 한 엄마는 아기를 뺏겨요. 아기를 뺏기고 거짓했다고 벌까지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방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율법이 그 나라의 국법이고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바르게 다스려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좋은 거지만 그 목적이 보이려고 하면 나쁜 거예요. 지혜가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 지혜를 왜 구했느냐가 중요해요.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바로 재판에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내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부귀영화의 축복을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이스라엘 역대 사상 가장 큰 부자로 부경화를 누린 목적이 뭐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가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요. 어떻게 토를 다는가 하면 기도할 때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수준 낮은 기도라 그래요. 땡!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초반부 얘기했죠.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직접 만든 기도에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기복주의고 이게 왜 수준 낮은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준 낮은 기도를 가르쳤다고요?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자, 일용할 양식이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뭐냐 하면 집 한 채 있고 입을 옷 입고 하루 세끼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일용할 양식은 바뀌었어요. 지금 집 한 채 있고 옷 입고 단벌 신사하는 옷 하나 입고 밥 세 끼만 먹으면 됩니까? 그걸 갖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른 집은 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집만 냉장고 없어요. 불행한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 일반 평민들이 살아가는 수준의 입을 옷, 살 집, 먹을 양식, 그 시대 사람들이 평민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만큼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민적인 삶의 수준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2000년 전에는 초등학교 다닌 사람 있나요? 없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글씨를 모르고 일부 지식인만 글씨를 알아요. 그리고 개인 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문을 배운 게 지식인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글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자식이. 불행한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는데 저도 자식이 3명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중학교밖에 안 다녔다고 창피한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일용할 양식에다가 승용차도 한 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승용차가 있어요. 한 대씩, 어떤 2대 있고요. 우리 집에도 승용차 몇 대냐면 3대예요. 제 차 하나, 아니 4대인가 보다. 딸 하나씩 다 있고 아들 이렇게 많죠. 나 이거 큰일 났네. 괜히 우리 집에 승용차 4대입니다. 제 차만 교회에서 관리비를 다 대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다 냅니다. 씁니다.
그게 부유층인가요? 부유층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수용차 넘는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야 있었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팔았으니까 없는 거고, 그걸 일용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임춘희 권사님 같은 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이따가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수용차 한 대 있는 정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너무 많네요. 4대니까. 근데 사실 요즘 마이카 시대라 가지고 4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마이카 시대인데요, 뭐 요즘. 원래 한 앞에 한 대씩 시대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고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수준 높은 기도고, 믿음의 사람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돈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병원부터 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수준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뒤에 넘어가면 뭐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건 다른 뜻이에요.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건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뒤에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뜻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어떠시냐면, 내가 옆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용서 안 했으니까 내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질문할 때 7번씩 70번에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형제의 것을 갚지 않는다, 감옥에 넣은 거에 대하여 그 왕에게 큰 징계를 받는 얘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과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거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로 닫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요, 나라와 권세와 할 때 나자 앞에
성경책을 보세요. 조그만하게 사라고 써 있고요. 성경책 맨 아래 그 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처음 성경이 기록된 것을 옮겨 적은 사본에는 저기 없었어요. 없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시킨 거예요. 근데 저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결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첨가를 시켰나 봐 저기다가. 그러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너도 문제가 없어요. 빼도 문제가 없는 것은 뭐냐면 앞에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하나님의 영광 이미 구했단 말이죠. 그 마지막에 또 안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로친 것은 있건 없건 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 사본에는 없었어요. 이게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시킨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로로 딱 쳐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앞에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자, 시험에 들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템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죠? 돈 유혹, 명예 욕, 성적인 욕, 대표적이고 그 밖에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있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에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러거든요. 시험에 빠진 것 자체가 잘못이요. 왜 빠져 시험에. 시험이 뭐라고요? 유혹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무너져야 되는데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거.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졌어. 유혹에 빠진 줄 알았으면 나와야죠. 자,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나 시험에 빠졌어. 그럼 뭐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에 빠져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유혹에 빠져서 있을 거냐고.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왜 망가져야 되는데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있어요. 질병, 재난, 강도, 사기꾼들 엄청나게 나를 죄악으로 저주로 나를 유혹하고 빠뜨리는 것도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제가 매 주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질병에서 재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저의 평생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질병과 죄악과 재난에 빠지면요 성도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악에서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대표로 기도하는 축복 기도에 늘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유혹의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과 사고와 강도들이 설치고 있는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불이 나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잃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재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는 뭐예요?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목회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행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산관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강사님 김미숙 권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정도로 감동적이세요.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